우리는 어저께까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이라고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몸의 지체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는 모두 다 무엇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 곧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작은 예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식을 보면 그 아비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본받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서로 간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에 관하여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느니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행동하고, 이 행한다라는 것은 언행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옛생활, 곧 옛사람의 시절 때에 살았던 그 옛습관, 옛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데 오직 나의 삶의 태도들이 혹여 옛 습관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스스로 주의하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순간에 옛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담배 끊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담배를 펴봐서 압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이 담배 끊는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독하게 마음을 품어야 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담배 피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끊기는 어려워도 다시 피기는 아주 그냥 지금도 한두 대 그냥 피면 그 다음부터 생각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니코틴이라는 것이 벌써부터 중독을 일으켜서, 이건 마약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옛 습관들은 우리가 중독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났다고, 성도가 되었다고, 성령 받았다고, 내가 말씀을 공부했다고 내 옛 습관이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옛 습관에 그냥 빠져드는 겁니다. 폭력적인 사람은 폭력적이 되어지고, 또 말이 거친 사람은 거친 말을 그냥 사용하게 되어지고, 남을 비방하기 즐겨했던 그 입술은 또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나 자신을 늘 자세히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옛자가 살아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옛자가 꿈실거리고 다시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때는 악하다.
시대가 악하다. 2000년 전에도 시대가 악했는데요. 지금 또한 엄청나게 악해져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지 말고 내 매 순간 행동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머리 대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늘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취한다, 중독되어진다, 사로잡힌다, 이런 뜻이죠. 예전에 저도 술을 많이 먹을 때는 그 술이 자꾸 갑니다. 술에 취하면요, 술 취하면 뭐가 돼요? 이 개가 되는 거예요. 개가 아주 망나니가 되는 겁니다. 탈무드에 그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도주를 만들자 처음에 거기다가 원숭이 피를 섞어 넣습니다. 그로 인해서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원숭이처럼 헤헤 거리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넣냐면 사자의 피를 집어넣습니다. 사자의 피를 들으니까 헤헤거렸던 사람이 조금 술을 더 마시면 사자처럼 포악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술에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술에 취하면은 술이 끄는 대로 사는 것처럼 곧 악한 영에 의하여 끌려 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은 우리는 술에 취해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날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충만함, 그건 어떤 일회성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집회의 안수를 통하여 얻어지는 그런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채워져야 하는 것. 채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잔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에 흘러 넘치는 상태를 보고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그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영향력들이 여러분들 주변에까지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면 우리가 병자를 만나 안수할 때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흘러 넘치게 되어져 그가 치유되어지는 거고, 상처받은 자를 만나면 그가 위로받게 되어지는 거고, 낙심하는 자를 만나면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를 만나면 기뻐해질 수 있는 것이죠. 왜? 나로부터 성령 충만함의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서로 만나면 시와 찬송, 여기는 시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찬송은 뭐죠? 찬송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 아마도 새롭게 만들어진 찬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뭡니까? 이것은 방언으로 노래하는 영가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이면 찬양으로, 서로가 찬양으로 화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 가지고 지지고 볶는 그런 일 가지고 화답하는 게 아니라 모이면 찬양하는 겁니다.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면서 뭐하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닮은 자는 서로를 섬기는 자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바를 내가 대신 해주는 그렇게 복종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지배하는 관계라면 서로가 지배하려 들고 그래야 서로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그런 관계라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떻게든 서로를 섬겨주려 하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종하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는 관계,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종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어서 바로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그 첫 번째 이 주어가 뭡니까? 복종하라,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걸 어떻게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이게 그 가장 곧 이 남편의 권위는 그 집안의 제사장의 권위를 갖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그 축복의 권세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그 복이 전해지고 저주하면 저주가 전해지는 것처럼 그 복의 근원된 그 아브라함의 권세, 곧 그것은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가장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이죠. 그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장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느냐? 머리 되었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듯이 복종하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이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온전히 하나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은 서로가 같은 위치에 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남편은 윗사람이고 아내는 아랫사람의 이런 관계가 아닌 겁니다. 사랑은 서로 동등한 존재에서 하나 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된 자가 아내된 자에게 낮은 자리에 머물러 아내를 진정으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관계,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가 뭐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세례 받는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온전히 정결하게 되고 또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에 그때 그 형상이 거룩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관계는 거룩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 부부의 모양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자녀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우리가 뭐예요? 몸의 지체, 그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죠. 그 지체들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 거룩한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면 대전제는 부모로부터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고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아들을 이제 출가시키면 결혼시키면 그 어미는 이제 더 이상 품 안의 자식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고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요? 내가 아들을 소유하려 하고 그럴 때 이 며느리와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떠나보낼 땐 정확히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은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은 남자와 여자의 몸일지라도 이 남편과 아내는 한 몸 된 관계인 겁니다. 이 한 몸 된 관계는 어느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 몸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만든 그 지체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부부간의 관계를 통하여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어져 있고 또한 교회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이것을 부부간의 관계를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부론, 이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론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1.1획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것,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씀에 복종하는 것,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의 관계가 바로 말씀에 복종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서로를 존경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며 사랑할 때,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뭘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게 온전한 부부 관계이고 또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존경할 때,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지 않았습니까? 곧 우리를 높이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회복되어져 온전한 거룩한 가정, 온전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신랑 되신 그분께 복종하며 또한 신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귀한 지체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가정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